찬송가 208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은 것을 읽고 외우고 있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외우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모르면 그것이 어떻게 참된 지식과 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 삶의 피가 되고 양식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보다, 많이 암송하는 것보다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랑하는 것을 모른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그것은 사랑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데 능력과 지식과 믿음, 그것은 가치가 없다, 가치가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가슴 깊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깨닫지 않았는데 어떻게 참된 신앙인이 됩니까? 죄인된 나를, 허물 많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가슴에 깨달아지지 않는데, 그분이 날 위해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날 위해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을 다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달달 암송할 정도로 그렇게 외웠지만 왜 메시아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메시아가 그렇게 고난받고 죽어야 할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습관적으로 성경을 달달 암송하기만 했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앵무새처럼 성경을 외우도록 그렇게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래서 빠르 미tz바라 하는 13세 성인식을 할 때 적어도 유대인 어린 아이들은 모세 오경을 달달 외워야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그렇게 외우도록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의 머리가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IQ 수치가 다릅니다. 또 자뇌의 발달이 있고 우뇌의 발달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외우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우는 것을 통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계산이 빠른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산수나 수학이 도대체 안 되는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힘든 것입니다. 저 같은 뇌는 수학이 잘 안 됩니다. 물리 같은 거 엄청 어렵습니다. 계산 안 됩니다. 저는 외우는 것을 잘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 시절에 수학, 물리 여러 과목을 공부하기 때문에 평균을 나누면 늘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 만나 물고기가 된 것은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대학원. 그거는 산수 수학이 없습니다. 거의 학문을 외우는 겁니다. 암송하고. 그러니까 뭐 시험 치면 저는 달달달 외웠습니다. 교수님 하는 것들 다 적고 외웠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에 이따만한 종이 3장에다 앞뒤로 빽빽하게 적을 정도로. 그래서 서울대학 나오고 그 대단한 대학 나온 애들 제치고 제가 한 번씩 장학금도 탈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도 시험 쳐서 떨어지거나 다수 제시치거나 이런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외우는 거 잘 되는 그런 머리를 주셨구나. 그러니 우리나라 학교 공부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외우는 걸 잘하는 머리를 발달한 아는 외우는 일에 할 수 있도록 그쪽 공부를 시게 되는데, 학교 공부는 수학도 산수도 물리도 화학도 이런 것도 다 공부시키니까 그거 안 되는 애는 성적이 떨어지니까 좋은 대학교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그런 특징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라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뇌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달라요. 그래서 자뇌가 발달한 아이가 있고 우뇌가 발달한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릴 때 그런 책을 읽어줘도 책을 읽어줘야만 그걸 듣고 깨닫는 애가 있고, 어떤 아이는 자기가 읽어야만 깨닫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기가 읽어야 깨닫는 아이한테 막 이야기하고 들려주면
그 아이는 괴로운 거예요. 잘 안 들으려해요. 근데 어떤 아이는 또 자기가 들어야만 깨닫는 아이가 있는데 책을 던져주고 네 이거 책 읽어 하면 그 아이는 책 안 읽을라 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부모들이. 내 공부를 해보면은 사람마다 그런 특징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똑같지 않겠어요? 달달달달 성경을 외우라고 하는데 그걸 외워서 암송할 수 있는 머리가 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게 안 되는 아이가 있으니까 아마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겠어요? 외워도 의무감이나 습관적으로 외웠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무슨 뜻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제대로 그렇게 이것이 깨달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외운 것 때문에 결국은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 않았겠냐 하는 것이죠. 그 두 번째로 뭐냐면 제대로 가르침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선입감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편견이, 선입견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얘기를 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니까요. 많은 걸 봐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듣고 싶은 거 듣는 사람이 나는 그 소리 못 들었대. 혹은 아무렇지 않은데 그 사람은 뭐 하나 잘못 꽂혀가지고 그거 듣고 시험 듣는 거예요. 시험 받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의 뇌가 그런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쁜 것만 잘 들어요. 또 사람이. 여러분 이 유대인들도 당시에 메시아관이 어떠냐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부강한 나라, 아무도 넘보지 못할 강대한 조국, 다윗 왕국을 건설할 거라. 그런 것을 꿈꾸는 메시아관이 있었어요. 그걸 계속 주입하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매 맞고 채찍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 상상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시편이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나 선지자들의 많은 글들을 보면 분명히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런 것을 당한다고 다 예언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바르게 이해하거나 해석하려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것이죠. 왜? 자기들의 메시아는 이 땅에 다윗 왕국을 새롭게 건설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줄 최고의 지도자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매 맞고 채찍질 당하고 죽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겠습니까? 26절 27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안식일마다 날마다 외웠단 말이에요. 외웠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뭐 했다고요?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정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게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 바리새인 율법사들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성경대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죽고 또 무덤에 장사 지내고 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게 무엇일까?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성경을 암송하는 것처럼 우리 교우들도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소서.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고 습관적으로 설교를 듣기보다는 제대로 말씀을 깨닫고 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그걸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견, 내 경험에 의한 성경 해석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